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요,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로 20절 말씀, 제가 성경은 신약 268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하나의 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아멘. 며칠 전에 정말 오랜만에 저희 가족들과 함께 근처로 나들이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브를 하면서 쭉 가고 있다가 정말 어느 한 그 마을의 농장에 젖소들이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사모와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 추억, 시골 할머니 댁에 갔었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 저희 첫째가 갑자기 이렇게 외쳤습니다. 와, 젖소네. 우리에게 맛있는 우유를 주는 젖소야 얘들아, 잘 봐봐, 이러면서 동생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젖소야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손을 흔들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또 다른 목소리 하나가 들렸습니다. 그 젖소를 보면서 들려온 뒤에서 목소리가 아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빠가 왜 거기 있어, 이러면서 아빠 안녕 하면서 손을 흔들고 있는 막내의 모습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한 장면을 보면서 참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같은 장면을 보면서도 누군가는 추억에 잠기기도 하고, 같은 장면을 보면서 누군가는 자기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는 것인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누군가는 같은 장면을 보면서 또 누군가를 생각하게 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이 작은 가족 구성 단위에서도 참 다양한 인격체들이 모여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한편 생각이 든 게 무엇이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도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공동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또 우리 각자 자리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도 정말 다양한 모습의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을 하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교회가 처음 만들어지는 순간부터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할 것을 명령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 보니까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항상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야기들을 나누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내 신앙의 성장이 올 수도 있고 그대로의 멈춤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일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봤더니요, 좋은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정말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미 축복받은 자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 더 나눠볼까요? 당신은 축복받은 겨.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정말 큰 축복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 함께 공동체로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철로 역정의 줄거리 가운데 오늘은 정말 우리가 누구를 만나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철로 역정을 살펴보면서 아볼로온이라는 정말 악한 대적 마귀와의 이 크리스천과의 전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전신갑주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몸에 입는 것으로 우리가 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과 모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큰 전투를 정말 승리로 마친 크리스천은 다시 한번 자신의 천국 순례 여정을 열심히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얼마 걸어가지 않아서 자신과 같은 비슷한 모습을 가진 한 사람이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리칩니다. 저기요,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저와 함께 가시지요. 그러자 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기다릴 수가 없어요. 나는 내 생명을 구하려고 급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악한 원수가 내 뒤를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자 크리스천은 정말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듣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faithful, 신실 씨였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 자신들이 걸어온 여정에 대한 간증을 나눕니다.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어려웠고 같이 눈물 흘리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한 사람의 이름은 수다쟁이 허풍 씨였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키도 훤칠하고 잘생기고 뭔가 가진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으나 속은 거짓과 위선과 속임으로 가득한 자의 모습을 가진 허풍 씨를 만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걸어가는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때로는 우리가 신신 씨를 만나서 우리 삶에, 우리 신앙에 정말 성장을 일으킬 때가 있고, 때로는 허풍 씨와 같은 사람을 만나서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과 같이 비슷한 모습을 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나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이 두 종류의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사람은 신실 씨입니다. 신실함. 먼저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여러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었던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불화와 거짓과 이단과 성적 타락과 부도덕이 가득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하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아갈 수 있는지 이 고린도 전서를 향해 쓰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서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동역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먼저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 신실한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16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먼저 신실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고린도 전서를 썼던 바울 본인을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7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두 번째 사람 누구입니까? 디모데입니다. 바울과 디모데, 신실함을 대표하는 이 신약의 정말 인물 중에 한 명이 그 한 사람들이지요. 자칫 잘못 우리가 해석하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저 교만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야 나처럼 좀 해봐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도 참 교만하네, 뭐가 그렇게 잘났어 라고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바울은요, 제발 나 정도만 해봐, 나만큼이라도 좀 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1절, 13절 말씀을 보면 정확하게 바울이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더러워진 것, 세상을 향해서 난 찌꺼기가 되었던 것,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가 없고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이것을 너희가 좀 본받으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는요, 그 바울의 신실한 영적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는 자의 본이 되어라. 그러면서 그 신실함을 지켜내고 나타내기 위해서 해야 될 것,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을 반드시 지켜내야 된다라는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1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을 다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야 된다. 이것이 바울이 목회자 디모데에게, 자신의 신실한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모든 일에 전심과 전력을 다하라. 신실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전심과 전력을 다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지금 이 현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에 전심전력을 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 모든 삶의 목적과 내가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이 과연 무엇이에요? 돈을 벌기 위함? 내 자녀들을 위함? 내가 직장에서 출세하기 위함? 내 명예가, 내 이름이 높아지는 것, 내가 집을 사고 차를 사고 내가 확장되어지는 것, 내 삶이 더욱더 팽창되어지는 것, 이것에 내 전심전력을 다하고 있진 않으세요? 또 그 전심전력을 다하는 목적이 과연 무엇이세요?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전심전력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은요, 이 디모데를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파송하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1절 22절 말씀인데요, 그들이 다 자기를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 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는요, 자신의 모든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자신의 그 신실함을 믿는 자의 본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면서 나아갔던 그 이유와 목적이 바울이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으로 인해 그 복음을 위해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전심과 전력을 다해서 그 신실함을 지켜냈다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실함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많은 사랑과 말뿐만 아니라 행함이, 정절이, 그 지켜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이 크리스천이요, 이 신실씨를 만나서 자신이 믿음이 넘어지고 연약할 때마다 그 신실씨의 손을 붙잡고 일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신실씨 역시 자신이 힘들었던 이 순간 가운데 크리스천이 나타나 그 크리스천이 지금까지 살아온, 그 지금까지 걸어왔던 천국 순례 여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서로가 윈윈이 되는 믿음의 여정을 굳건하게 걸어갈 수 있는 서로에게 힘이 되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독교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11장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음. 그러면서 그 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하신 천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적습니다.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고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식탁 교제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많지만 금식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적습니다. 누구나 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기뻐하기를 원하지만 그리스도를 위해 어떤 것을 참고 인내하려는 사람은 적습니다. 여러분, 이 책이요 1418년도 경에 쓰여졌습니다. 약 600여 년 전에 쓰여진 이 책이 돌아봤을 때 그 당시에도 이렇게 신실한 자들이 적었다는 것을 이 토마스 캠피스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존 버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도 예수님 당시에도 이 신실한 자들이 너무나 적었기에 예수님은 신실한 자가 되어라, 바울 스스로가 신실한 자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디모데 본인 스스로가 신실함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숙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도 신실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유대인 속담에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Like father, like son. 아버지가 그러하면 아들도 그러하다. 사자성어로는 부전자전이겠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아들로 인정을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한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신실한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이시라고요? 신실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실함이 우리 삶 가운데도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 믿는 자들의 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신실함을 추구하며 우리 마음 가운데 간직하며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다하며 헐먹고 매맞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을 먹어도 이 신실함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래서 언젠가는 당당하게 여러분 나를 좀 본받으십시오,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왜 당당하게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나를 좀 본받으라고. 내가 예수 때문에 힘들고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나의 삶을 좀 본받을 수 있겠냐고. 그것은 교만이 아닙니다. 믿는 자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주는 거예요. 이 길이 정도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를 본받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남들이 가지 않는 길, 세상의 넓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함께 동역하며 일으켜 세워주는 그 자리에,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멀리해야 될 한 사람이 있습니다. 허풍시죠. 수다쟁이, 말만 많은 사람. 교회 안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존재들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니까요,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니. 이 헬라어로 교만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요, 피사라는 단어가 산턱 사용되는데요, 그 단어의 뜻이 바람을 넣어 부풀리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바람을 넣어 부풀리다. 교만은 그렇지 않은데 그 속에 자기 스스로 바람을 넣어서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사람들, 겉으로는 뻔지르르 하지만 속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요즘 시대의 썬데이 크리스천들, 어떻게 보면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존 버녀는요, 이러한 허풍씨들을 멀리해야 하는 그 이유를 두 가지의 성경 구절을 제시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요, 마태복음 23장 2, 3절 말씀인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한 구절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19절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며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의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니라. 수다쟁이씨, 허풍쟁이들은요, 말만 뻔지르르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겉포장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속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지요. 말로만 무언가를 하는 사람들. 이 모습을 보면서 떠오른 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한 비유입니다. 한 아버지가 자신들의 두 아들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얘들아, 오늘 너희가 나의 밭에 가서 좀 나를 위해서 일해주지 않겠니? 첫째 애들에게 갑니다. 첫째 아들은 네 아버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이죠, 아버지 말씀인데 제가 그렇게 해내야죠. 아버지, 저 첫째예요. 저 못 믿으세요? 저 합니다 라고 대답을 하지만 결국 가서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둘째에게 갑니다. 아들아, 오늘 너가 나의 밭에 가서 나를 위해서 좀 일해주지 않겠니? 둘째는 아버지 싫어요. 저 정말 너무나 바빠요. 친구들이랑 연락해야 되고 오늘 너무나 바쁜 일이 많고 저 카톡도 해야 되고 오늘 유튜브도 봐야 되고 저 할 일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뉘우쳐 돌아갔으니. 둘째 아들은 생각해보니 자신이 바쁜 일들보다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낫겠다 하여 밭에 가서 일을 하게 되지요. 예수님이 모인 무리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이 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입니까?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둘째지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창녀나 세리나 죄인들이 당신들보다 먼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요. 그 말인즉 당신들이 뉘우치지 아니하면, 당신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당신들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이요. 당시에 모인 사람들의 무리는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납비들, 대제사장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잖아요. 찌르면 구약이 줄줄줄줄 나오는 사람들이잖아요. 머리로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슴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모시고 살아가지 않는 머리만 큰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결론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첫째야, 너희가 첫째. 예 하면서 그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진짜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나 아버지의 말 가운데 하기 싫어요 아버지, 죄인의 모습이었지만 결국 뉘우쳐서 돌이켜서 그 자리로 가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들, 행함이 있는 자들, 그 자들이 천국에 먼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허풍씨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 가운데는 없는지 우리 돌아봐야 합니다. 머릿속으로 믿음에 대한 이론이 줄줄줄줄 다 아는데 교회 생활, 신앙생활, 그것이 무엇인지 다 이미 정립되어져 있는데 삶의 모습 가운데 변화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 그 자들이 과연 첫째의 모습과 같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 있는 나의 믿음의 지식들이 가슴으로 내려와 가슴으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혹여나 여러분들 주변에 이 허풍씨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멀리 하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자주 말씀하시죠. 부정적인 사람 근처에 있으면 나도 부정적이 된다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 근처에 있으면 나도 기도하지 않게 된다고. 예배 시간에 소홀하려 하는 사람, 교회에 대해 부정적인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 목회자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사람, 그 사람들 근처에 가지 말라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물들어 간다고. 그런데 혹여나 내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허풍씨와 같은 모습으로, 수다쟁이와 같은 모습으로 말만 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천국에 갈 수 없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알곡과 가라지처럼 섞여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그거 가라지들 좀 지금 쳐내면 안 돼요? 아니다. 마지막 때에, 추수 때에 내가 다 쳐내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내 주변에, 지금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내 주변에 과연 누가 있는지, 누가 지금 나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본인 스스로가 신실한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허풍에서 멀어지고 내가 누군가를 일으킬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그 신실한 모습으로 나를 본받는 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